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셔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488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오늘 특별한 순서를 갖는데요. 우리 김한철 장로님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지금까지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계시는 삶이 우리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어 우리의 기억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자들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껏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언금 봉헌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귀 소식 함께 나누죠.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특별한 순서 때문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고요. 정말 오랜만에 뵌 우리 김영숙 권사님 환영합니다. 잠시 들르러 오셨어요. 다시 한국으로 가시. 언젠간 오시겠죠, 이제. 예. 예, 오늘은 우리 김한철 장로님 이제 한국에서 다 장례 예배를 다 치렀지만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미루회를 갖고자 순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또 예배를 드리기가 뭐해서 예배는 이걸로 하고 잠깐 순서를 몇 가지 해서 위로차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소개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아드님 다시 아드님이라도 소개할까요? 두 분의 아드님 네 분. 네, 우리 큰아드님 우리 김 스티븐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네, 그리고 우리 며느님 계시고요. 네. 그리고 아드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막내 아드님 네, 우리 김성진 우리 성도님 그리고 옆에 며느님 뭐 언젠가 우리 뵀습니다. 그렇죠? 한번 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우리 윤희 여기 안타깝게 한국을 못 가서 그 외에 이제 같이 이모저모 하시는 손님들 계십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너무 안 한 거 뭐 특별한 일이 없어서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 상반기에 또 보면서 운영위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우리 시편 계속 읽고 있죠. 계속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김효 권사님 뭐 지금 잘 추스리고 계시고 잠깐 이제 뭐 형제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전화를 어저께 받았을 때는 제주도에 가 계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서울도 올라오시고 아마 이렇게 거기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모저모 출타하신 분이 계시네요. 뭐 LA 가신 분도 있고 또 잠깐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안 나오신 분도 있고. 우리 또 그 노주환 집사님의 또 손주가 또 태어났습니다. 어저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노엘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모로 좀 신경 쓰시라고 좀 몸이 좀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산모를 위해서 며느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 상황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깨어지는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순서가 있으니까 제가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땅을 주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15장을 보고 있는데요. 11장부터 족보가 나오고 12장에 이제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마음으로 떠난 것 같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환경도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가정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데 택하신 자의 모습이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 죽어야 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버려져야 될 자, 내버려 둬야 될 자, 전혀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렇다고 아예 못난 사람들만 택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자들이어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이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택한 이유는 오직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이 택한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이끄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가 그다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11장을 보면 아버지와 함께 떠난 것 같은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되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초창기니까 아직도가 아니라 여전히 모르고 있는 모습이죠. 가나안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거처한 곳이 우상숭배의 자리였던 모래 상수리 나무에 거처를 정하고 제단을 쌓아요. 마치 하나님을 예배한 모습 같지만 신앙적 모습이 아닌 그냥 단순한 종교적 행위였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그건 익숙해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신자의 모습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믿었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하루아침에 돌변하던가요? 약간의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해요. 그러나 쭉 보다 보면 자신도 알고 남도 알듯이 변하려면 한참 먼 사람인 걸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믿었던 우리도 변하려면 한참 더 변해야 될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든 수십 년을 믿어도 좋은 모습이라고 내세우기가 좀 민망해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참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전히 기복적이고 세상이 기준이 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자,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기근이 들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내를 빼앗기죠.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꼼수를 쓴 거예요. 그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다 살겠다라는 작전 같지만 어쨌건 꼼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벗어나고 많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건 하나님의 계속되는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소유로 인하여 롯과 갈라지게 돼요. 조카 롯은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동쪽을 향하여 떠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으니까 그 자리에 있게 되죠. 가나안에 있게 됩니다. 소유의 풍부함이 오히려 이들이 이별하게 되는 이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여줘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그냥 살아가요. 롯은 지가 좋은 대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가 가니까 자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막 싸우니까 이제 헤어지자 한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니들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헤어져,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 그게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했던 거예요. 어쨌건 때로는 횡재를 해요. 애굽에 갔다가 일 당할 뻔했지만 거기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사람들도 끌고 나오고, 이런 경험, 좋을 것 같은 상황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아브라함만 홀로 남게 되는,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 14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이 보여주려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만의 기준과 판단과 생각, 그런 관점, 이런 것을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 이 전쟁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능력대로 행하죠. 북쪽 연합군이 지배국들을 공격하던 가운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기르며 훈련하던 사병이 318명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그 주위에 부족들과 동맹했던 부족들과 함께 그 연합군을 쫓아가요. 참 대범하죠. 대범하죠. 그런데 그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돌아오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느닷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줍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 바쳤다고 하지만 잘못된 해석이에요. 11조는 얻은 것 중에 10%가 아니라 그냥 10번째 것,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열의라는 뜻이에요. 열. 열은 항상 성경에서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단어니까.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 그 온전한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진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인도하시는 말씀과 명령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생명을. 우리가 잘 알듯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부모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내가 생명을 주고 구원하여 만들어가는 존재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고 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자, 그 생명을 나눌 자 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셨고,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지 맘대로 이겨 갖고 오는 것 같았지만 살레망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자리와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따지죠.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아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지가 답을 해버리네. 하나님의 뜻과 이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있죠. 뭐 그럴만해요. 75세에 불렀고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그때가 86세였지 않습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아 한 10여 년간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함이 있었을 것은 당연해요. 뭐 여러분들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1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별의별 일이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런데 뭐 씨는커녕 자식은커녕 뭐 이 준다는 땅에서도 내가 집 하나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있으니 오죽하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따질만 하죠. 불만이 있었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안 믿는 자인데,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막 설명하시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라는 말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고, 그 믿도록 하신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옳다, 네가 맞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억지죠. 억지. 그렇죠? 억지 아닙니까? 뭐 우리가 그렇죠. 뭐 여러분들 억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해주시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불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믿도록 하시고 그걸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기까지 하세요. 참 믿음의 조상의 모습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 엄청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게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다 천국 못 가죠. 뭐 천국 갈 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 뭐 제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합니까?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런 자를 그냥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잘 믿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럼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 그들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보며 늘 살펴야 되는 모습이 그건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 있는지, 내가 그것을 따르고 있는지, 이런 걸로 점검하는 거지, 내가 뭘 잘 했는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성경책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이런 건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물론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은 될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살짝 지금 이렇게 옷 잘 입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지,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이끈 자가 누구인지를 선포를 하세요. 오늘 읽은 7장 7절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하세요. 참 하나님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죠? 말도 지지도 안 듣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막 그냥 각인을 지키듯이 그때그때마다 막 이렇게 알려주시고 막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누가 만났는데 내가 누구야 막 잘 모르겠는데 그럼 기분 나쁘겠어요? 나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가 맨날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그냥 그걸 또 그냥 내가 말이야 하면서 또 설명을 또 하고 답답해 죽겠죠, 그죠? 계속 사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계속 확인시키십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려는 의도인 것이죠. 그러니 나만 따르라. 제발 나만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이루어간다.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다른 소리를 하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또 따져요. 이 질문도 앞의 내용처럼 불만에 찬 질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자식도 없고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같은 모습이죠. 보이는 것으로 확인받고 싶어요. 보이는 것으로. 복을 주신다면 부자 되게 하든지 하는 일이 술술 풀리든지 자녀들이라도 잘 되든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아니, 그런 마음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요. 그걸로 늘 우리는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이런 반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펼쳐진 상황, 지금까지 온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확실한 어떤 증표를 갖고자 원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불렀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전혀 못겠다. 나는 정말 요만한 사람이라고 막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얘기하시니까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양털 솜을 놓고 하나님께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양털만 졌고 다른 데는 안 졌고, 반대로 또 순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양털은 안 졌고 다른 데만 또 졌고 이런 거를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좀 확실하게 믿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건 간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작업을 시키시죠.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과 쏨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하게 했다. 새는 쪼개지 아니었다. 이것을 시키시죠.
마치 제사를 드리도록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제사보다는 당시 계약의 형식을 따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특별한 의식을 행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예레미야 34장을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언약 맺는 행위임을 알 수 있죠. 송아지를 쪼개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하는 거.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렇게 지나갔는데 어겼어요. 어떻게 해요?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백성들의 어떤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그런 동물을 쪼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통하여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긴 그 고관들을, 관리들을 심판하시겠다, 생명을 넘기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쪼갠다라는 것은 그 언약 의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행하시면서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짐승 쪼개진 것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생명을 건 언약식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목숨 걸고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12절부터 16절에 설명된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괴롭힌 나라를 징벌하신 후에 그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과 지금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모세와 함께 나와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에 대한 증거로 아브라함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 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간 섬기다가 나와서 이 땅으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했는데 생전에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애굽에 들어가 400년이 지날 것이기에 지금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 약 600년이 지난 다음에나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계약식을 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그렇죠? 그 뜻이 뭐예요? 아까 그랬죠. 내가 이루겠다. 너는 순종만 해라. 너는 그걸 이룰 수 없어. 그거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그 증거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나온 대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죠. 계약식에 당사자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심으로 반드시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 계약식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네가 제대로 계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나 혼자 이 계약을 지키겠다. 못 지키면 이 동물처럼 쪼개지겠다. 이 계약이 파기되면, 어기게 되면 내가 쪼개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모습이 지금 아주 형편없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너의 모습이 그렇더라도 내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그 횃불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내용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을 하십니다. 신자들의 삶의 기준과
또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뭐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서 너의 지금 삶의 근거, 너의 모습,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근거가 거기에 있듯이 우리 신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근거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홀로 직접 구원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써서 광야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며 헤매고 있는 삶이지만 이렇게 직접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잘 견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이 주어질지 아닐지 막막하고 또 주어진 지금의 환경이 전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어떤 그 기대와 한참 모자르고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있어야 될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친히 모든 약속을 이루어 내겠다고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뭘 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지금 그 횃불, 타는 횃불이 지금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횃불 같은 그 불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그것만 의지하며 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기준과 판단은 세상 속에 있는 것으로 너무 쉽게 좌우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그 주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리는 삶, 그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 보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은 무엇일까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때마다 뭐 성경책 딱 파가지고 오늘 좀 더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오늘 좀 도움을 줘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거, 기억하며 사는 거.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늘 확인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그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영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박영세 장로님, 한영림 전사님, 최충희 집사님 오늘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나아가는 저희들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뜻과 계획들은 우리 애씀과 힘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또 친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존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주님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친히 간섭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이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